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실전 무장, 성도의 실전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훈련용으로 쓰는 것과 실전용으로 쓰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할 때도 연습할 때는 연습용 공이나 도구를 써도 실전 연습에서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와는 다른 공인규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군인들이 훈련할 때에도 훈련 중에는 모의적인 것을 가지고 해도 실전에 들어갈 때 그걸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 분명한데요. 그러면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는 과연 실전으로 무장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그럴싸한 모형, 훅 불면 날아 떨어질 그런 모드품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입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 오늘도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투들이 있는데, 이런 실전 영적 싸움에서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무장이 되고 그것을 대응할 줄 알고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은 단지 모형과도 같고, 모형과도 같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친다는 겁니다. 요즘에 매일의 삶을 그냥 하루하루 평범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우리의 매일같이 벌어지는 영적 전투의 삶이다. 이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실전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장입니다. 무장. 그것 또한 실전 무장. 그러면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또한 승리하기 위한 이러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무장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실전 무장이라 함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무장이라는 겁니다. 기도로 무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나와서 눈을 감고 자신의 원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가리켜 기도의 무장이라 말하진 않습니다. 기도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보통 기도하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누구 건강이요?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구하지 않죠? 내 건강. 합격을 위해서. 누구의 합격이요? 뭐 하나님 합격할 건 아니니까 내 합격을 위해서. 잘 되는 걸 위해서.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내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 잘 살펴보면 간절함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로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내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실전 무장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과 내가 합격하는 것과 내가 건강해지고 부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기도한다는 걸 참 귀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모형적 기도 아닌 실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강구한 내용과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구하는 그 내용 본 바탕 자체가 다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간구, 이렇게만 되면요,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그런 사람들의 정성을 우리 교인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자기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삼부일배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행위가 더 간절함이 기도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의지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그의 전투의 경험과 왕권 강화를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에 튀어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물론 여기 보면 다윗의 말은 올라갈까요 말까요?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뜻을 찾는 것 필요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간구는 내가 올라가서 저 블레셋을 이겨내겠습니까? 올라가는 것까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싸움에서의 이겨내는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 군대의 강인함과 그의 많은 전투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에게 붙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묻는 겁니다. 우리 19절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그 기도에 있어서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기도이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지금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실존 무장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니까.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현장 가운데서 칼을 들고 싸워야 될 사람은 다윗 자신이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신앙 고백 속에 비록 내가 나가서 고전분투할지라도 이 싸움의 승리를 얻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과연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겁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연 여호와께서 하시겠습니까? 그 주어 자체가 내가가 아닌 여호와께서, 이런 마인드로 구하는 것이 실전용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천천히 돌이켜보면 다 우리의 경험 안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지식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하나님 과연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내가,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여전히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길 수 없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기는 방식으로 그런 판을 바꿔야 됩니다. 이 싸움은 이제 누구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된다는 것은 기도를 했냐 안 했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찾고 그의 의지대로 구하는 기도인가, 그걸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큰 곤란함에 빠진 성도들에게라도 위로를 주고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 주는 겁니다. 그래야 나가 싸우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나의 길을 지도하실 하나님, 우리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들이 다 선택의 순간들이겠죠. 또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가 특별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의 뜻대로 구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 되도록, 그래서 모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했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만사형통인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상황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조금 그래, 네 믿음 참 대단하다, 좋다, 이기게 해준다. 뭐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올라가 보니 바다의 모래수와도 같은 그런 블레셋 대적은 이미 편만하였고 그들이 갖춰놓은 군영은 견고하고, 이 군사력적 측면에서 아마도 압도할 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특별히 강구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으나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 더 심각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도하실 때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던가요? 믿고 구하지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 벽을 만날 때 이것이 연습용 기도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겁니다. 벽에 막히는 거죠. 그러나 실전용으로 무장된 기도는 뚫어내는 거예요. 뚫고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과 수단으로서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어떤 일이건 그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선택의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요새로 나갔다는 겁니다. 18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올라갔더니 이미 자리를 잡고 준비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번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22절에서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도 올라가지 말고 저희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믿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참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있어야 되는데 또 반복해서 동일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제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고, 아무튼 인간적 생각이 들어오기 마련일 겁니다. 이거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낙담이 들어올 수 있고, 이것을 뚫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거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 마치 어떤 기도와 같은 거 하면 이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빗방울 떨어지면서 바위가 패이듯이 우리가 뚫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반복적 연속적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실존용으로 행한다는 것은 한번 기도 열심히 해놓고 그거 가지고 한 몇 개월 울고먹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윗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상황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또 그들이 올라와가지고 또 똑같은 일들이 처음부터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또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또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여 다툼이 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긴 했으나 단회적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실전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로 무장된다는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것이요.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의 그런 반응이 달라져. 처음에는 올라가라 하셨는데 두 번째는 기다려라. 상황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할 때는 만일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했다 그러면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런다. 기도도 안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다 해봤으니까. 그런 모든 모습들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반복적으로 만나는 일들마다 전에 있었던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번에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을 찾고 내 경험과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 뚫는다. 내가 뚫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뚫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개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혹은 교회의 문제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화되거나 성취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낙담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난관의 벽을 만날 때마다 또 엎드리고 또 간구하고 우리 마음에 격동이 일어날 때마다 또 주께 부르짖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또 주 앞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 모든 마귀의 괴계들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뜻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무엇으로 무장할 것인가? 이 또한 기본인데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말씀의 무장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깨닫는 것. 각성된 말씀이 곧 우리에게 무장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들어서 하는 말씀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들어서 지식으로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는 깨달을 때 그게 이제 믿음의 마음이죠. 듣고 깨달아 그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가 물었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 19절 말씀에서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갈거나 말거나 거기서 자기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는 순간 이미 다 끝난 싸움인 거죠.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갈등하는 이유는 이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의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문제를 풀 때 답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 주저할 것도 없이 1번 찍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아리송해가지고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확증이 없게 되면 해놓고도 불안해. 해놓고도. 우리 신앙인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돼야 되겠는데 그럼 100% 이기는 거죠. 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신이심으로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그 말씀이 아닌 참으로 깨달은 말씀. 이게 어떤 차이인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 한마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더라. 빛도 지었다더라.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서 각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거죠. 아리송하고. 비록 내가 주저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며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린 그 어떤 시험을 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실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뭔 딴 생각하면 들으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감동함이 있어야 되고요. 한번 감동받았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 마음에 대해 동의가 되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게 이제 아멘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무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럼 참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뛰게 하는데 우리 영혼이 뛰어나게 되면 띠을 뛰게 되면 시험을 넘어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의 위로로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제한적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물이 많아지는 것을 구하지만 실제로 뭐 재물이 많아도 그게 행복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런 많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이라도 살아봤으면 하는 소원은 다 있지만, 그런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게 이기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과일을 보게 되면요, 이 과일 속에 벌레들이 들어온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벌레들이 먹는 거는 뭐 좋은 거니까 먹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애벌레가 아무튼 사과를 파고 들어가지고, 사각 파고 들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물론 그런 것은 먹지 못하고 버릴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마치 빗물 스치듯이 통 튀겨 지나가는 거 말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내 생각을 파고 들어오고 우리의 의지까지 파고 들어와서 아예 부착이 되는 그 순간, 그 말씀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말씀 없죠. 신구학생 우리는 다 아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참으로 그러하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깨달아지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이것이 우리가 가질 만한 삶의 무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깨달았으면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은 곧 순종하는 말씀이죠. 각성된 말씀과 순종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깨닫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깨닫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한 번 더 강하게 인진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부터 재현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가라. 그때 다윗의 반응은요, 우리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노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네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칭하니라. 이 바알보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회파했다, 그런 뜻인데요,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병력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무기가 어떠한가, 뭐 그걸 따진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손에 블레셋을 붙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간 것, 이것이 다윗 군대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올라가서 싸우랬지만 두 번째에서는 전에도 그래서 내가 간다, 그게 아니고 이번엔 기다려라. 23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도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기다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 디테일하게 세밀한 방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는데, 이때는 저는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뭐 다른 말 붙인 게 없습니다. 기다리라 하면 기다린 것이고, 그 걸음걸이 소리가 들리거든 행동하라,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에게 감동하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는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
그 순종하는 말씀이 곧 우리 성도들의 실전 무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에는 그걸 깨닫고 순종하여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며 이러한 모든 기도하는 자가 되라. 아무튼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기도해야죠. 동일하게 반복적인 일이 있을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이것 우리 성도의 무장이라는 겁니다. 경기에서의 경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수 개개인의 실력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이 벤치에서 나오는 감독의 전략과 사인입니다. 이것을 잘 수행하게 되면 승리의 확률이 높죠. 현장에서 뛰는 선수는 우리라면 우리의 벤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주시고 우리의 행할 바와 또 우리의 금할 바를 말씀하시는 바 이 모든 것을 헤아려 들으시고 깨닫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모든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 이 영적 싸움을 위한 성도 실전 무장 무엇으로 무장할 것인가? 거룩함의 무장이 있어요. 거룩의 무장.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길이요. 하나님과 일치하여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수단인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작은 불빛이 있으면 어둠 다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고 경건함을 추구해 나가게 되면 이 세상의 어둠의 힘이 우리의 거룩과 경건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성결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지만 하나님과 블레셋 우상과의 싸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이 바알 브라심, 바울은 회파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을 아예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21절에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그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다윗과 그 군대들이 다 치웠다 그랬습니다. 자, 이 우상으로 대표되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싸워 이기려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의 흔적들을 다 없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죄가 되었건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되었건 그 죄의 흔적들을 다 치우지 않냐면 그 또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21절 다시 보시면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우상을 치운 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 여기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들,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치우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은 점점 속화되어 가고 타락해져 가며 더러워지는 겁니다. 점점 쓰레기 더미에 파묻히고 사는 겁니다. 저번 일주일 동안 뭐 격리한다고 식구들 다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못 버리니까 집에 쓰레기들이 이제 문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쓰레기통에 파묻히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냥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 이거 치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쓰레기가 더 많아지게 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어떤 싸움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지 않고 숨은 죄를 버리지 않고 우리 죄의 욕심, 미혹을 이 모든 걸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이겨낼 수 없다. 우리 성도의 실전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죄악들 다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죄를 안 짓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죄악된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 모든 직분의 사명에 충성하지 못한 것, 이 또한 다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의 흔적들인 줄 알고 이 모든 죄의 조각들을 다 버리고 정결함과 경건함을 추구하여 그러한 무장함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 죄의 흔적을 버리면 무슨 흔적을 가질 것인가? 죄라고 하는 그냥 안 나가죠. 얼룩이 묻은 것을 그냥 물로도 씻어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잘 안 벗겨집니다. 그때는 강력한 세제를 가지고 그것을 비비고 헹궈서 그때라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이 죄가 들어있는 자리를 파내는 작업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죄의 흔적을 버림과 동시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새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파묻혀서 우리의 모든 상한 것들,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 이 모든 것들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해서 이겨낸다, 그런 얘기죠.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린 여전히 미움이 일어날 것이고 그 십자가 없으면 여전히 분쟁하고 다툴 것이며 그 십자가 없으면 사명에 불충할 것인데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 가운데 남기기 위해서 그 사명의 중치하dam을 깨달아 우리의 모든 피곤함과 약함을 가지고서라도 주 앞에 충성하며 나가고 내 마음의 속에 상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며 다툼을 버리며 겸손하게 낮추며 이게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해 나가는 길.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버렸고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그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을 치워서 결국 이겼습니다. 결국 승리가 주어진 거죠. 그 이긴 결과 25절 말씀에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궁극적 승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결코 다윗 군대의 강인함과 그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 문제 앞에 산 앞에 묻었고 구하였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합하여 싸웠을 때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전입니다. 이 실전의 싸움을 위해서 기도를 무장하시고 나의 뜻이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요. 또 말씀을 무장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해내는 것만이 우리의 무장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죄악 등을 다 버리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 우리 가운데 남음으로 모든 세상과 그 대적으로부터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실전에서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